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귀한 열매를 맺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라고 하고요, 자기 아버지를 바로 농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오면 죽게 돼가 있습니다. 죽게 돼가 있고요. 그리고요, 포도나무에서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서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농부가 그 가지를 다 이렇게 제거해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와버리면요,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무엇을 맺어야 하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영적인 농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거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망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연합한 관계에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밖에 나와버리면, 제해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래 열매를 맺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간구하라고 해요.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은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를 가지로 분명히 가지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을 통해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라고 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성도이고 또 예수를 주라고 부른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주님을 주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데 다 이래 누가 부른다고 해가지고 나는 일평생을 예수님을 주님을 불렀다고 하더라도 이래 열매를 맺지 않거나 이래 하면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그것은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 영원한 생명은 누구와 연합되어야 된다?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지의 사명은 이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이 그 사명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가지의 사명은요, 줄기에 붙어서 무엇을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 가지가 바른 가지라는 것입니다. 줄기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그것은 참된 일에 올바른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에게 붙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열매를 맺지 않게 되면 바로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께 영적인 농부인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반드시 이래 제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제거를 해버리냐면 이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매 맺는 것을 더 실한 열매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는 그런 가진 성도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열매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참으신다는 그런 교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한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의 백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모습은 성도이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거짓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성도들을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습은 이래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을 바로 거짓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도로서 또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합니다. 선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그 신앙 열매는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잖아요. 다 내려놓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하면서 다 내려놓고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로서 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었다 해가지고 우리 죄 안 짓는 거 아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므로 늘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
계속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나가야 되는 그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저건 잘못해서 잘못된 것이 있어가지고 그 잘못된 것이라 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조그만 것이라 해가지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다 해서 죄에 무감각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에 무감각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릴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날마다 이래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래 또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까 우리는 참된 그런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진 성령으로 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졌으면 우리는 또 새로운 가치관으로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보면 9가지가 나옵니다. 9가지. 사랑의 열매. 반드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 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고 막 힘들게 얼굴에 인상을 찡그리고 살아가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합평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합평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 짓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욕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누구나 다 합평한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믿음의 백성들은요 정말 인내의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나가야 돼요.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분내버리면요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참고 인내하고 또 참고 견디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양선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충성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또 온유의 열매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의 열매도 철저하게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내가 잘못한 곳에 빠지게 되는, 또 내가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 당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가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 있지만 누구 때문에 먹지 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 때문에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의 열매가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신앙의 열매가 찾고 찾아도 볼 수 없는 그런 삶입니까? 입만 무성하게 있어서 주님께 저주받은 그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많은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의 비결은 주께 돌아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돌아와야 된다? 주께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4절 5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가지에 비유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그 이유를 5절에서 말하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그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하고 고개를 까웃당까웃거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요? 왜 주님을 떠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들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들은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워가고 있잖아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세상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은 어느 누구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는데 빛과 생명과 진리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의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일은 어느 누구다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우리 사람 각자 사람맞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달란트도 다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세상 일은 예수님을 떠나서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천국의 백성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대로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래 내 옆에 혹시라도 내 옆에 정말 미워서 죽겠던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 그 말씀을 혹시라도 실천 못해서 이래 또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세상의 능력으로는요 원수를 용서할 수 없어요. 세상의 시점에 봐서는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먼저 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또 우리가 나쁜 습관들을 버리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그 나쁜 습관들 다 못해요. 못 이겨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그 악한 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약하고 또 오락하고 또 좋지 못한 것에 빠져 있는 그 습관들을요,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끊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어떤 악한 영도 이길 수 있는 오직 길은 바로 예수 안에서 내가 거하는 길이란 거, 이거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그것을 그것을 내가 이기려고 또 그것을 싸워서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는 것들은 모두 죽정이와 같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주님은 당신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루어온 모든 업적들도, 모든 영광 다, 세상 것은 다 어떻게 된다? 불에 던져져서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 세상에 마지막 때 가서 다 이래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자기가 업적을 해놓은 것 다 불사절인다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각에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것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한 개는 바로 발전과 진보적인 관점에서 진보의 사관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반대로 인간의 역사는
퇴보한다는 그런 퇴보의 사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부분 다 100에 100이면 어떤 사관을 다 가지고 있다? 진보의 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보의 사관은요, 바로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쓰게 되면 어떤 역사를 씁니까? 정계와 발전에 대한 역사, 이렇게 그런 제목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퇴보하는 역사,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다 가지고 있냐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문명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선사 시대나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나 이런 시대보다는 발전했다는 겁니다. 발전한 거예요. 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가 신앙적인,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짚어보게 되면요, 이것을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은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싸움과 다툼은 심해지고 자주 일어나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좋지 못한 거, 또 불법적인 거,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극에 달아가고 계속해서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았을 때는 역사는 뭐 한다?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문명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내적이고 또 영적인 기준으로 봐서는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그것을 다루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요,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밖에 있는 그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자신과 또 자신이 이루어 모든 업적들을 다 뭐 해진다? 불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밖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어 아무리 업적을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아도요, 그것은요, 마지막 때게 되면 전부 다 불타버리는 하나의 죽정이 같은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밖에서 아무리 뭐 하는 것을 이루어도 아무것을, 우리가 다 우리 뒤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업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공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삶에 펼쳐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뒤에 내가 달려온 그 삶 속에 펼쳐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하나씩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무리 우리 세상이요 진보적인 그런 사관을 가져가서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하는데도요, 결국 마지막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성도들이 자랑하고
목회자들이 자랑하고 교회가 자랑할 것은 바로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그 믿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마다 또 이래 보면 또 이래 다 이래 어떤 목사님은요, 한번 이래 수련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은요 무엇을 자랑하냐면요, 자기 교회에 세계에서 가장 성능 좋은 그런 이래 그 방송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그거 안 봐요. 우리 그거 안 보고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세상적으로 아무리 내가 기독교적으로 업적을 남기고 또 공을 세워도 그 모든 것은 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많이 짓고 또 이래 해도요, 그것은 마지막 세상 끝나게 되면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도요, 다 세상 끝나게 되면 다 사라져요.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가지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이 성전, 육적인 성전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내가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부활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아무리 이래 막 건물도 참 화려하게 짓고 막 이러죠.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다고 이렇게 자랑해도요, 그거요 마지막 때는 다 없어져요. 새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루살렘을 주신다? 새 예루살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요 정말 기독교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사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나는 그것밖에 보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직 내 부족하지만, 믿음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마지막 때에 내어놓을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또 세상에서도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말째예요. 집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그리고요, 또 뭐 하냐면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특별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순종,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목동을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도 다윗의 발자취를 밟기를 원하는 그런 엄청난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고, 물론 이래 그 다윗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업적을, 다윗의 공로를 통해 가지고 그 후손들은 복을 받았잖아요. 무엇부터 출발합니까? 왕부터 출발하잖아요. 왕부터 출발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 떠난 삶을 통해서 보통 사람보다 더 비참한 그런 왕으로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다는 겁니다. 천지 차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졌고,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교만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좋지 못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구하지 않고 내가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응답 안 해줘요. 내 정욕으로 구하게 되면요 응답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바로 가장 형통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은혜로운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원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달리 말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뭐한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기도하면 주시겠다는 약속. 이래 먼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다음에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 말씀 외에도요 성경 속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약속을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요 누구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런 인간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요 다 들어주지 못한다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구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까도 그 이야기했다시피 나 구했는데요 안 주는데요. 그건요 분명히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안 주는 것은요 내 정욕대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내 정욕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줘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믿음대로 구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래 정욕으로 사용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래 7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준다고요. 기도하면 다 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가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받지 못해요. 분명히 그래요. 그러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구하지 않을까요? 왜 구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면 수십 번 수백 번 우리가 설교 말씀에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요? 바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하게 돼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셔요.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고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저분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확실히 믿고, 또 나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구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그 자녀가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어떤 특별한 일 이상은 다 들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열매를 맺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감으로 통해서 또 귀한 열매를 맺으시고, 또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신령한 복들,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